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근심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1장 1절로부터 7절에서는 20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칼로 비유되어지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1장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재앙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1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소에서 소리내어 예언하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스겔 20장 45절에서 49절에서는 남쪽의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21장 1절로 7절에는 그 유다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18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1장 3절은 에스겔 18장과 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벌어지는 근본적인 결과는 전체가 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 18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이 상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목적하는 그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겝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에 있는 모든 육체,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5절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서 뽑아낸 줄 알고 그 뽑아진 칼은 다시는 꽂히지 않을 만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모든 육체는 콜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바살이라고 하는 말씀이 9절 9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에스겔 20장 48절에서 콜바살은 혈기 있는 모든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 오늘 주시는 21장 5절에서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 번역되어졌는데, 이 모든 육체는 의인과 악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리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래서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절에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왜 에스겔에게 내가 왜 탄식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내는 그런 재앙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6절 7절을 연결해서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내가 탄식하느냐 질문하게 되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고, 에스겔 21장 1절로부터 7절은 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공동체 전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그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개인이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그 개인은 결국은 자기가 구성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의 어떤 죄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심판의 기준과 배치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의인이고 어떤 이들은 악인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의 멸망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의인이라도 공동체에 임하는 환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특히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의롭게 사는 삶도 강조하고, 그런 의로운 삶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면 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의인과 악인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니까 속히 회개하고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아주 긴급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7절에 이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그리고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21장 1절부터 7절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면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곧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은 같은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에 우리의 삶이 죄악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달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거룩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